세계를 열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이 보여지고 나타나게 하셨어요. 각 사람 위에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또 방언도 일어나게 하시고, 예언도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그 표적과 기사도 일어나게 하시고, 병든 마음들 또 병든 육체들이 다 치료되어지고 고침받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이 자리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친히 각 사람 안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심이 생명이고 영인 것을 알게 하시고, 혈과 육을 가지고 친히 오셔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신 그리스도심을 아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교훈하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천국의 길을 가고 아버지 생명의 길을 가며 이 진리와 의의 길을 가는 데에 조금 더 지침이 없게 하시고 가로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안에 등불을 밝혀주셔서 어둠과 흑암과 어둠과 공허함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주로 만족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가봅니다.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동행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 다 1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복음을 위하여서 택함을 받은 자들. 뭐를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또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인정된 자들입니다. 이 택정이라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특별한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택정함을 입은 자들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 택함을 입은 자들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아는 것까지가 힘들 뿐입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은 그 삶이 완전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어린 자녀들로부터 또 나이 드신 분들의 여기까지 성령이 임하시기를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그 증거가 또한 각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여기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택함을 입고 또 하나님의 이 종으로서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의 그런 위엄과
그런 권위와 그런 자격들을 부여해 주십니다. 분명히 부여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고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지는다는 데에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주십니다. 그 권위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 자격의 옷을 입히십니다. 분명히 입히십니다. 그래서 이게 택정함을 받은 자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드십니다. 고린도 후서 9장 9절이나 고린도 전서 9장 9절이나 9장 14절에 이렇게 밝히듯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삽니다. 또한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고 일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께서 부족하게 하지 않을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 부분은 가서 보고 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9절입니다. 9장 9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낚아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분명하게 이 복음을 들고 이 택정함을 입은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필요를 능히 충족시켜 나갑니다. 얼마든지 그 영혼을 만족시키고 그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나가십니다. 14절도 읽어봅니다. 14절을 읽어봅니다. 13절과 14절을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분명하게 복음을 위하여서 택정함을 입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명백한 이 믿음을 가져야만이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에 한번 또 가봅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4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풍성한 쓸 것들을 채워 나가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위해서 투신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불안 요소들, 염려 요소들 때문에 복음에 올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분명한 이 믿음을 가지시면은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자, 37절 10편 37편 37편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25, 26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결코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위해서 의의 길을 가는 자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결코 하나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은 충족시키고 그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책임지십니다. 시편도 한번 들어가 봅니다. 105편에 가봅니다. 105편. 105편입니다. 8절입니다. 8절에서 10절을 읽어봅니다. 그는 그의 언약꽃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분명하게 이렇게 천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를 경외하고 그의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는 천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영원한 그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명백한 약속을 던지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고 바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출애굽 20장입니다. 20장. 출애굽기 20장입니다. 6절입니다. 6절. 20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자, 읽어보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노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천대에 걸쳐서 은혜를 베풀어 가실 수 있는 그 전능한 분이 개입하시는 삶이 됩니다. 이것을 이루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온몸을 던지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두려움과 많은 불안 요소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 생명 속에 분명하게 채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일을 능히 해나가는 자로서 궁핍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자, 이제 다시 로마서로 갑니다. 첫 장으로 갑니다. 1장으로 가봅니다. 로마서 1장으로 다시 갑니다. 일방적인 이 설교는 사실 거의 지나가 버리고 남는 것이 없어요. 근데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자꾸 눈으로 익히세요. 눈으로 보시고 마음에 두시고 또 이것을 손으로 자꾸 이렇게 만지시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것에 어느 날부터 젖어 들어가는 가는 비가 내린다고 가는 이슬 같은 비가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서히 젖어갑니다. 서서히 젖어갑니다. 그와 그 원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만 단순하게 읽는 개념을 넘어서 이것을 듣고 이것을 자세히 보고 눈으로 보고 또 만질 수 있는 이 지금 완전한 증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정말 내 영이 듣고 내 몸이 듣고 치료되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아픔들이 치료되어야 되고 질병들이 치료되어야 되고 정신병들이 치료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진다 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캄캄해진다 했습니다. 근데 그 캄캄함 속에서 이 지금 한 말씀 한 말씀에 생명의 빛이 우리를 살려나가는 이걸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2절 다시 봅니다. 1장 2절.
자, 다시 봅니다. 읽어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령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이것을 일컬어서 성경대로라고 합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속죄를 이루셨고, 성경대로 다시 반드시 오신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 처음부터 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 계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나타내시고 보이신 것을 실현해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갖고 또 가봅니다. 자, 아모스 3장 7, 8절 아모스입니다. (3장입니다) 3장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전능한 분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다 자기의 비밀을 그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실현하고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에 또 가봅니다. 23장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23장 19절입니다. 민수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거야 해서 이 확신이 없으면은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실현된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 그분이 생각하고 계획하신 것, 세계를 향한 정한 경영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는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거짓 선지자 발람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했으면은 그것은 반드시 실현된다. 나와 여호와는 반드시 말한 것을 이룬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한 말씀이 여기 계신 분들의 영혼을 살립니다. 죽음을 이깁니다. 네? 에스겔서 17장입니다. 17장 24절입니다. 17장 24절. 자, 읽어보십니다. 17장 에스겔 17장 24절입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리라. 분명하게 이렇게 전지전능하심,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가 계획하신 것, 그가 생각하신 것, 그가 경영하시는 것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 종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 앞에 놓아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실현되어졌고 또한 반드시 앞으로 실현될 것을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룬다 하십니다. 22장 에스겔서 14절 22장 14절 거듭 말씀하십니다.
22장 14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그날에는 네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 무엇 네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느냐? 그래서 반드시 이 일은 실현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안 일어난다, 더디 일어난다, 이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가 더디 하시는 까닭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에 그 수를 채우시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시행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졌고 우리에게까지도 구원이 왔다 이 말입니다. 자, 24장 옆에 24장입니다. 13, 14절입니다. 13, 1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없나니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강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고 누이치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케 하시려고 예수의 피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돌이키지도 아끼지도 아니하고 누치도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끗함을 주시려고 친히 하나님의 그 진노와 분노를 하나님 자신에게 쏟아버린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이 깨끗함을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다른 길이 인생에게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로마서 갑니다. 다시 로마서 1장으로 갑니다. 자, 3절 다시 또 읽어봅니다. 3절 읽어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서 혈통에서 나셨고 이것은 혈과 육의 모양을 가지고 오시고자 이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오시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가 확실하게 실려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마태복음을 갑니다. 1장. 여러분, 우리도 태어난 다 각자의 그 성에 족보가 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명백한 족보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 선택한 그 계보를 따라서 육신을 몸을 입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방법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자, 여기에 18절을 읽어봅니다. 18절 1장 18절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자, 분명히 이걸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성과 신성을 동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혈과 육을 입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인간의 생육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나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아담의 죄를 타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자,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시편 51편에 가봅니다. 시편 51편. 3절부터 읽어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복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루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다 하니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재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기도 전에 그 생육 방법에, 인간의 생육, 이 생산 방법에 의해서 태어남의 방법은 전부 뭐 했다고요? 재중에 잉태되고 재중에 출생되어집니다. 이 법을 벗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성경에 명백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 히브리서에 가보면 4장, 히브리서 4장입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이 방법은 오직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선택하셨습니다. 14절에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어지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기 분명하게 우리의 이 미약하고 연약하고 죄 속에 시달리는 인생을 능히 동정하실 수 있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서 오신 것입니다. 그가 성육신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를 하신 일을 믿고 그가 또한 우리에게 주실 아버지의 나라와 생명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연약함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미약함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강건한 자로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에 가봅니다. 다시 가봅니다. 로마서 1장 다시 갑니다. 16절 17절을 읽어봅니다. 로마서 1장에 16, 17절입니다. 16,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복음에는 분명히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이 복음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이 지금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제 성숙과 성장과 진보와 이 약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자는 이 복음으로 반드시 사라져 갑니다. 살아냅니다.
살아있는 자의 생명을 삽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이걸 딱 생각하시고 15장 21절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것이 일어납니다. 아담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을 다시금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살려놓아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세계를 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15장 여기에 51절입니다. 54절을 읽어봅니다. 53절, 54절을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이루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사망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서울과 저 지금 사망과 맹약하고 살아가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과 저 천국을 약속받은 자입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서 사망을 삼키고 이긴 이 신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이것을 다 생각하시고 이사야 40장에 가봅니다. 28장에 가봅니다. 자, 28장. 이사야 28장 15절입니다. 15절 이사야 28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서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거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것이 세상 사는 방식입니다. 이쯤 서울과 사망과 언약되고 맹약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내 힘을 의지하고 이 개인주의가 팽배해져가는 이 지금 시대 속에서 나만 잘 되면 된다 그는 그것만 되어지면은 결코 이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그는 이런 지금 어리석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받아야 됩니다. 16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삶의 보호를 받습니다. 심판의 보호를 받습니다. 심판을 당치 아니합니다. 이 기초돌 되시는 이 주춧돌, 머릿돌, 흰돌 되시는 이분을 붙는다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백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20장입니다. 20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친히 말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붙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 하나님께 가는 자, 그의 사랑을 받은 자, 그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결코 사망의 짐을 지고 가는 자가 아닙니다.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자, 계시록 20장 6절
믿음으로 이루는 이 명백한 부활이 지금 일어나 있지 않지만 미래에 일어날 것을 반드시 받아들이고 믿는 이 믿음이 우리가 첫째 부활입니다. 20장 6절,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그런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자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사망의 짐을 지고 그 고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죄의 짐을 지고 죄에 매여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처럼 복음으로 이루는 이 첫째 부활의 사망 권세를 이긴 예수님을 믿는 이 부활에 참여한 자는 서울과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둘째 사명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분명하다.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 누가복음에 누가복음 10장에 가봅니다. 10장 19절과 20절입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잘 나옵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20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십니다. 분명하게 사망이 죄가 우리를 끌고 가는 삶이 종식되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히 종식됩니다. 그걸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원수의 능력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를 죄되게 해서 그 죄 속에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저 지옥불에 던져 넣으려고 하는 그 세력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것을 이 지금 원수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결코 죄에 대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위하여서 택정함을 입은 자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다시 로마서 1장에 갑니다. 이 본문에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성경을 보는 눈을 열면 있지 않습니까? 이 한 말씀을 볼 때에 수많은 말씀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해석되어지고 풀어지게 됩니다. 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와 시대와 문화와 전통과 그 민족을 뛰어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성경 안에 일어나 있는 이 수천 년 동안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전부 사통팔강으로 다 연결되고 이것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지고 풀어져 나갑니다. 자, 4절 읽어봅니다. 1장 4절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여기 분명하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자, 이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는 이 믿음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하게 예수가 역사상에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그는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28장 6절입니다. 28장 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분명하게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 무덤 안에 계시지 않는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 확인해 보라고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에 또 가봅니다. 18장에 가봅니다. 18장. 누가복음 18장. 여기 31절부터 읽어봅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니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름반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에 분명하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인자가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3일 만에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신 것입니다. 성경대로 또한 살아나십니다. 이분은 또한 성경대로 다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 34절에 말씀하듯이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감추어집니다. 말씀이 감추어져 버리면은 한마디도 들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도 이해될 수 없습니다. 한마디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계시록 2장 17절에 감추어져 있는 이 만나, 감추어져 있는 이 생명의 말씀, 감추어져 있는 이 생명의 떡, 감추어져 있는 이 살리는 말씀, 이것은 오직 주시는 분이 주셔야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받아내야 돼요. 감추어져 있는데 아무리 말해봐야 속이 경혈입니다. 마이동풍, 우이동풍 그런 바람 서치가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금방 변개되집니다. 조산모사를 하듯이 변개되집니다. 아침에 들었다가 저녁에 또 바뀌어버립니다. 진리가 결코 그 사람 안에 진리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분명하게 아침에 3이라 했는데 저녁에 4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감추어져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진리가 정말 사랑받은 자들에게 떡이 되어주면 절대 이것은 변개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그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그에게 언약이 되고 약속이 되어지고 그에게 미래가 되어지고 희망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자, 어제 봤던 계시록 2장 17절 다시 가봅니다. 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마음에 온전하게 새겨져야 돼요. 그의 영이 와서 심판의 영원한 기록으로 새겨질 때에 그 말씀은 내게 생명이 되고 영이 되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나를 영혼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17절 읽어봅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재한다면은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남는다면은 분명하게 이 일은 일어납니다. 받은 자만 아는 이 놀라운 구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받은 자만은 아는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존귀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했습니다. 3장에 또 가봅니다. 3장 12절입니다. 12절도 가봅니다. 3장 12절 자, 읽어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명백한 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다시는 나가지 않는 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 이름이 확실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14장도 가봅니다. 계시록.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14장 1절. 여기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명백한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있는 이것을 보여줍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장에 가봅니다. 7장 2절입니다.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읽어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은 인침이 끝나면 일어납니다. 그 인절을 치시는 동안에는 보호받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인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9장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대하라 하시니라. 이 긍휼한 심판이 진행되어질 때에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이처럼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인침을 받은 자는 보호받습니다. 분명하게 보호받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를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다시 갑니다. 고린도전서부터 한번 갔다 봅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3절. 2절부터 읽어봅니다. 15장 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때에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것이 오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것은 진행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가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또한 이 생명의 대열로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주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느 한 사람에게 보여진 것이 아니고 여기에 기록한 대로 500여 명에게 일시에 보였습니다.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증거가 명백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도 이 인생들은 이것을 숨기려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2절입니다. 1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렇게 속였습니다. 무덤이 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들이 군사를 동원해서 밤새도록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인생입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그가 부활하신 것에 대한 이 명백한 답을 갖고 있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 했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가 죽음을 이겼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삼고 이것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장 불쌍한 믿음입니다. 세상도 못 누리고 세상의 저 좋은 것들도 못 누리고 가장 불행한 존재입니다. 요한 1서 2장 25절입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2장 2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가 우리에게 진짜 이렇게 아들을 보내셔서 그의 아들의 피를 다 쏟게 하시고 그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신 까닭은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 하나를 딱 주시려고 이 일을 실행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2장 12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이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니라. 정말 그의 이름 안에 죄를 사하는 이 놀라운 권세가 존재합니다.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사망을 멸할 수 있는 이 권세가 그의 이름 안에만 있습니다. 이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이렇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는다 하는 이 명백한 사실을 믿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입니다. 31절. 20장. 자, 여기 30절과 31절을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수많은 이 기적이, 이 표적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이 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면 대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 안에 있는 생명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못해요. 바꾸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쫓겨나오고 병이 질병이 낫고 또 큰 무슨 일들이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면 그걸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이 아들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것보다 대단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본질적인 진리는 그 아들을 믿어서 생명을 얻는다는 이 한 가지입니다. 이것을 받게 하려고, 이것을 주시려고 믿으라고 정부로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킬 뿐 하나도 안 믿어요. 그래서 이 31절에 있는 오직 이 이름을 힘입어서 제사함을 얻고 이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고 이 이름 안에 구원이 있고 그걸 이루신 분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성경대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되면 명백한 신앙을 본질적으로 세워나가야 돼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2장 4절 5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분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할 뿐, 중보할 뿐, 나의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시켜줄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유일성을 갖다가 지금은 무너뜨리는 시대입니다. 온갖 이론과 온갖 인간의 사상들이 퍼져서 하나님의 이 절대성, 하나님의 구원의 이 절대적인 방법을 지금 훼손하고 무너뜨리고 어지럽게 하는 시대입니다. 그걸 미혹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 대한 분명히 가져야 돼요. 자, 요한일서 4장 5절 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3절부터 다 읽어보면 3절부터 예수를 신하지 않으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내 안에 이 생명의 소리가 들려지고 있다면은 그는 진리의 영에 속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들려지지 않는다 하면은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듯이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적 그리스도의 영, 이 악한 영. 자, 이 부분은 누가복음에 가서 다시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분명하게 예수님이 밝혔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늘에서 이미 쫓겨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땅에 탄생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일이 이제 일어나고 시작된 순간 이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분명하게. 그 어디로 떨어진다 하는 것을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계시록에 가봅니다. 12장이에요. 자, 계시록 12장입니다. 7절입니다. 7절. 여기 이제 이걸 밝혀놨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에벤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들을 천사의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루시퍼라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존재가 그의 하수인들이죠. 귀신들이라고 하는데 3분의 1을 데리고 이렇게 하늘에서 쫓겨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들이 차지하고 자기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밝힙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5장 19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이겁니다. 자,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소속되어지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다. 이 지금 용이라 하기도 하고 옛뱀 마귀라고도 하는 그가 그의 무리들을 쫄개들을 다 데리고 이 땅에 와서 이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런 것을 밝힙니다. 자, 누가복음 4장 5, 6절입니다. 이 실체를 아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5, 6절입니다. 5, 6절. 5절에서 여기 7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거리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전하면은 다 내 것이 되리라.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탄 마귀가 잡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속이는 자가 잡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할 것을 하나님은 맡겨놨을 뿐입니다. 망할 것을 넘겨주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마귀가 선언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뭐 하려고 받아들이면 세상을 차지하려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차지하고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차지하고 힘과 능력을 차지하려고 이 요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망할 것입니다. 망할 것입니다. 패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패할 것. 패할 것, 없어질 것. 자, 요한일서 2장 17절. 요한 1서 성경적으로 알지 못하면 있죠. 혼미하고 혼돈한 것들이 막 들어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알면은 분명해집니다. 자, 16, 17절 읽어봅니다. 16, 17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분명하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주관하고 세상을 자기 것이라 하고 이 거짓 속에 악한 것 속에 속한 이 존재가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지나간다. 결코 하나님 영광을 노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은 이 만물을 우리 손에 쥐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의와 불법이 같이 못 갑니다. 갈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이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썩을 것이 어찌 썩지 아니할 것 같이 가겠습니다. 이 죽을 것이 영원한 것과 같이 못 갑니다. 그래서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다시 갑니다. 1장에 다시 갑니다. 그 4절을 다시 읽습니다. 4절을 다시 읽습니다.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을 선포됐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분명하게 이렇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 그런 것을 정언하고 이제 증거하는 자, 이제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이제 설교에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설교할 때에 이 부분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자, 여기 17,
2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읽어봅니다. 자, 23절부터 읽어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 분명하게 죽이셨습니다. 분명하게 그는 죽으셨습니다. 피 흘리고 물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으니 분명하게 나타났고 보여졌고 무덤까지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을 이렇게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셔서 사망에 매여 있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자, 30어게인 1절 읽어봅니다. 31절 읽어봅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 우리가 다 이래 정인이로다. 다윗은 이것을 미리 다 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이 시편 16편에 고백을 할 때에 이 고백을 합니다. 26절부터 읽어봅니다. 자,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가느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장사되었지만은 분명하게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적은되었습니다. 이걸 다윗을 시편 16편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대로 그대로 음부에 버리지 않고 썩임을 당치 아니하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오늘 이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안다면 진짜 내가 택정함을 입은 택함을 입은다라면 내가 그가 붙들고 그가 정말 기뻐하고 그가 영을 받고 그가 정말 나를 택한 이 놀라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들을 동원해서 이 복음을 일으키는 데 써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고 이 사망을 패하고 멸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자, 몇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25장 8절입니다. 자, 25장 8절입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죄와 사망이 제거되어야 돼요. 이 믿음은 확실해야 됩니다. 자, 8절 읽어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죄와 사망에 매여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욕심의 삶 속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노래하는 삶으로서의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셨다는 것을 또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제거하셨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28장 22절 무엇이 문제인지를 밝힙니다. 22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제대로 이 사망을 패하시고 우리를 진짜 건져내신 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걸 깨닫게 되어지면 이런 지금 걸림돌에 걸리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세상을 다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일어납니까? 인간이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고 뭐든지 다 할 것 같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내 의지대로 이룰 수 있다 그런 이런 미련한 것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두려운 것은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한다. 돌같이 굴러버립니다. 성경은 이것을 화인 맞는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은 많은 사람들이 불도장이 지켜버립니다. 사망의 도장이 지켜버립니다. 또 화인 맞는다. 이 양심이 화인 맞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단단하게 이렇게 굳어져 버립니다. 이게 어느 정도일까요? 자, 이사야 48장입니다. 이사야 48장입니다. 4절입니다. 48장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새에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함하여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내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세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바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느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분명히 이제 바꾸어지고 달라져야 됩니다. 이 지금 목줄을 우리 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우리의 목이 쇠줄 같고 우리의 이마가 녹같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그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인간은 거역하고 배역하고 배반하려고 합니다. 가장 듣기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걸 바꾸는 방법을 성경은 밝힙니다. 이걸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망을 패하시고 멸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찾아오신 그리스도가 이 소리가 들리지게 하시오. 생명의 진리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자, 에스겔서에 가봅니다. 11장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11장 19절과 20절입니다. 멸망이 선포되어졌는데 시초부터 종말을 알려왔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보여주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보여주고 이스라엘의 그 왕정이 멸망되는 것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굳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줄이 쇠줄같이 되어 있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걸 구해야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주님이 안 오신다. 뭐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뭐 온단 말이고 이러고 있거든요. 절대 그런 신앙이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주의 마음을 달라고 새 영을 달라고 그리고 이 돌같은 단단하게 오만하게 거만하게 교만하게 굳어져가는 이 말세의 현실 속에서 이것을 지켜낼 수 있는 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빨아들일 수 있는 그 이 상태를 구해야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분명히 일어나야 됩니다. 자, 36장입니다. 자, 25절. 이게 일어나야 돼요.
이걸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구해야 됩니다. 25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새 영을 부어주고 새 마음을 주면은 주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친히 그가 행해가게 만드실 뿐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할 수 없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내 안에 오셔서 이 일을 행해주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그가 새 영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만하고 단단하게 굳은 돌같은 마음들을 변화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내 삶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를 인도해 가게 됩니다. 이 일을 일으키셔야 됩니다. 자, 한 군데만 더 보죠. 이사야서 1장 25절.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1장 25절. 이사야서 1장 25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립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를 찾아오셔서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찌꺼기들을 이 혼잣물들을 전부 제거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물을 부어야 깨끗해집니다. 더러운 잔 안에 있는 물을 자꾸 부으면은 그 더러운 것이 빠져나오고 깨끗해지는 물입니다. 그래서 물을 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수를 붓는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것을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자, 26, 27절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희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뭐로 되는지를 말합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 이 생명수인 말씀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물은 생수를 말합니다. 이 생수는 또한 성령을 말합니다. 이 성령은 그 영은 또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 이렇게 밝힙니다. 이것을 이루셔야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 속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택함을 입은 자로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준비하는 말씀으로서 깨끗게 하고 거룩게 하고 돌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능력을 키워나가야 돼요. 그래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영으로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때로는 마음을 힘들게 하고 가로막는 것들이 있지만은 이것을 차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죽은 것들을 차고 나가는 것입니다. 생명 아닌 것들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의 모든 3년 반의 그 공생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본삼아서 본으로 삼고
그를 따라가는 이 지금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돼. 그럴 때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광명한 예수의 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긴 이 이김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밝히듯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는 이 이김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정욕과 욕심과 탐심과 시기와 질투와 우상들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이 복음 안에서 나옵니다. 이것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나타내시는 그 빛을 바라는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이 영과 의로 교육하고 책망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되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빛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